유능한 서공인지 아닌지는 홍수 때에 노젓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실력이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는 시험을 쳐보면 알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떤 위기를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교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상대방은 강하고 나는 약하다. 상대방은 많고 우리는 적다. 싸우면 지겠네. 그래서 비교 의식은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의식을 갖든지 둘 다 죄악으로 빠져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에 나온 사건이 있죠.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돈만 다 허비하고 고침받지 못했죠.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마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난치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대의사시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주님이 고친다. 이런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얻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연약한 몸이지만 일어나서 바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그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칠세라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도중에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람이 숲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손을 확 그 옷을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에게 나가니 그의 혈육 근육이 뚝 굳히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니 저희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많아서 밀고 밀리다 보니 그렇게 느끼겠죠. 아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부복을 하고 제가 옷에다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내 능력으로 너를 고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능력이 아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여 건강을 취하다. 이미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의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이렇게 작곡 작사하신 분들이 역시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고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송은 곡붙은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때로는 제 음성이 그 가사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446장 4절에 보면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기 때마다 더 깊은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네. 제가 고1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우리 집은 쑥밭이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빚은 잔뜩 졌지. 7남매의 자녀들은 공부하다가 학교를 중단한 상태였지.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지. 엄마는 무당에 미쳐 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절망 상태가 나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게 했고, 훗날 제가 군대 가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12장 궤양이라는 위장병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결핵 환자였어요. 왼쪽 상당부가 많이 이렇게 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 결핵 환자들만 집단 수용하는, 그때 육해공군 병사들이 결핵에 걸리면 마산에 있는 병원이나 밀양에 있는 15육군병원으로 다 후송이 됐는데, 저는 15육군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돼요. 거기에 가서 그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 결핵이 쉽게 낫지 않고 나중에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8개월 동안 잠을 못 자니까 그 63kg의 몸무게가 53kg로 줄어들더라고요. 5걸음만 걸어가도 숨이 차고 주저앉고, 나중에 소변이 뭐 쌀뜨물 같은 소변이 나오고, 나중에 장염에 걸리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면역력이 다운되고 수술도 불가능하게 되고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이상하죠? 왜 약을 먹을수록 병이 더 없던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의사가 집어낸 병이 7가지라 합병증이 왔는데 하루에 항생제를 한꺼번에 23알씩을 먹어야 했고, 하여튼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자살을 생각하고 세콘날이라는 수면제를 33알을 먹었어요. 40알 모아가지고 먹고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왜 생각한 줄 아세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죽는 길만 차라리 편안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살 생각은.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거의 자살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런데 14개월을 병원 생활을 해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14개월. 병원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요, 지금은. 그런데 순회하는 군목님이 어느 주일날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환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가론유다가 자살을 했대요. 근데 지옥 갔대요. 남을 죽여도 살인죄지만 자살도 살인죄래요. 자살하면 지옥 간대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저는 자살하면 그게 살인죄인 걸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세코날 수면제 33알을 버리고 의사를 찾아가서 새벽 2시만 되면 면도칼로 살을 잘라낸 것처럼 아프니까, 다른 병은 아픔을 못 느끼니까 수술을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해봤더니 너무 많이 헐었다고 잘라내고 잊자고. 그래서 수술을 결정했어요. 5월 15일 금요일 날 손발을 줄로 묶고 8시부터 집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7시 반 되니까 벌써 마취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를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부대잖아요, 부대. 폭발물이 터졌어요. 비상벨이 울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폭발들이 터지고 비상벨이 울리고 하니까 모든 장병들은 하던 일수를 멈추고 급하게 연병장으로 집합 명령이 떨어지니까 나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다 나갔어요. 오후 3시 반에 수습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수술은 못하죠. 그리고 월요일날 수술하겠다고. 그런데 주일날 저녁에 제가 졸도해가지고 안 깨놨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다음날 집도 않은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고 허약한 체질에 8시간 이상 수술하면 안 깨난다. 수술 불가판정. 자살도 나를 피했고 의사의 손에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수술 불가판정. 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 마지막 죽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기도하다 죽겠다.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것이 내가 목사가 된 동기고, 그때 내 나이 23살 때인데 그런 경험이 지난 54년이 지난 지금도 병 없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요 전화유혹 아니겠어요? 만일 저한테 의사의 손으로 의학품을 통해서 내 병이 고쳤다면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해요? 결론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죽었던 나사로 때문에 예수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고난과 역경은 죄 짓는 죄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위기는 와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사도행전 20장 22절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리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사 할 때,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환영인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같이 이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 하나님 이는 내 속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바울에게도 루스데라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기절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그때 우리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고 나는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물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없던 곳에 교회 세우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능력을 내 힘으로 행한 줄 알아?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었어.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분초마다 사건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 의지하지 말고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냐 하심이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을 출발했어요. 홍해 앞에 나왔을 때 바로 왕이 그동안에 노예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으니 그 노동력을 어디서 충당하나,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시 잡아오라. 그러니까 막 마병이 막 병거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홍해 앞에 머물러 있거든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 진퇴양난이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단일 교회였어요. 그걸 광야 교회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집단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같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지요.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당신이 나가자고 할 때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했지 않았냐.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했으니 가자고 했는데 결과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됐는데 하면서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없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향해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 같은 상황인데, 다 같이 위기를 처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믿음 없는 백성들은 사람 편에 서서 문제가 우리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영적인 사회요, 특수사회이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길로 가면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민주주의가 전제주의나 독재보다 훨씬 낫지만 완전한 주의는 없어요. 완전한 주의가 있다면 신주주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 이건 완전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 홍해야 갈라져! 그러면 갈라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백성들로부터 모세가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세요.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어요. 그래, 그 지팡이를 있잖아, 바다 힘으로 한번 내밀어봐. 왜요라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영어를 공부할 때 What is this? 이게 무엇이냐라고 말하기보다는 How can do it? How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왜 손을 내밀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왜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왜란 말 하지 않았어요.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어요. 그거 손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손 내밀어! 그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 손을 내미는 순간에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슈슈슈슈슈슈 하고 막 강한 바람이 바다 가운데 불어오니까 바다가 착착착착착 하면서 물이 양면으로 격을 이루고 길이 나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단 한 절을 알고 있어도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바다 가운데 길이 나니까 피난길이 생긴 거예요. 막혔던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없던 길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예.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정녕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없던 길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라는 말을 앞으로 하지 말고 how, 어떻게를 항상 부르시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착착착착착 열린 길을 따라서 60만 대군이 그 길로 지나 홍해를 건넙니다.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애굽 군대가 있는 것은 흑암, 예. 거물흑, 거물암, 어두울암, 막 시럽같이 어두워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춰주어서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건너갈 무렵에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 그때 애굽 군대가 한참 홍해 가운데 들어왔을 때 손을 내밀었더니 양쪽에 벽으로 되었던 그 홍해 가운데 다시 물이 합쳐졌니 모든 말들과 병거들 모든 용맹 있는 군사들이 다 빠져서 죽어버렸어. 같은 길인데 택한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됐고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시니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갈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게 될 것이니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달리의 고난과 역경과 위기에 처할 때가 있거든. 아하, 나에게 능력을 주실 기회가 왔나 보다. 나를 더 저 앞에 가까이 가게 할 기회가 왔나 보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란 말씀이 있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라란 말은 성경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과 같으냐면 대장장이와 같아요. 제가 농촌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농촌에서 다녔어요.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장간 앞에 와서 구경 많이 했거든요. 시골에서 삽, 괭이, 쇠스랑, 낫, 칼 이게 쓰다가 부러지거나 녹슬거나 닳았거나 하면 대장장이한테 갖다 맡겨요. 대장장이가 그 새 현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부 하고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숯불을 하도 뜨겁게 막 500도, 600도, 700도, 800도 막 1000도까지 막 올려갖고 쇠붙이를 빨갛게 달구어요. 달구어진 쇠붙이를 끌어내가지고 철판에 놓고 커다란 망치로 치면요 부러졌던 쇠가
붙어버려. 그래가지고 발갛게 달구어진 쇠를 또 망치로 때리면요, 무슨 엿가락 늘어나듯이 막 밀가루 반죽처럼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새 연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끓여내고, 처음에는 큰 망치로, 나중에 작은 망치로 두르게가지고 새 연장 만들어 주더라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 꼭 대장장이 아저씨 같아.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대장장이라는 말은 집세적인 말은 없고 토기장이라는 말만 있는데, 시편 66편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물속에도 집어넣으시고 불속에도 집어넣으셨다가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이나 가만히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남다른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전개해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 4차 돌아왔지만 여전히 남아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바벨론은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한테 정복당하고 망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할 때, 그때 유대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의 부인이 됐을 때요. 그런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국무총리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시키려고 높은 장대를 그 하만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또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통보를 해요. 뭐라고 통보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집은 망할 줄 알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나이 차이가 많죠. 에스더의 부모가 세상 일찍 떠나자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양육했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이긴 하지만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당시에 경호법이 엄해서 자기 아내라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고 나타나면 죽여버리는 경호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늘을 통해서 답변을 해요. 알겠습니다. 경호법을 어기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부탁할게요. 나와 내 하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기도 할 텐데 모르드게와 수산궁에 있는 유대인들 나 위해서 금식기도 같이 해주세요.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왕후복을 입고 왕의 맞은편 뜰 앞에 서잖아요. 그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어요?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면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심히 묘 보였으면 죽여버릴 텐데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 와서 그물을 내어미니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진지라. 사랑하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을 다 고하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해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 12월 13일만 다 죽어야 해요. 재산 몰수당해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려고 했던 그 사형틀에 하만을 달아 죽여버리고 12월 13일은 불임절이라 하여 유대인들에게 축제일이 되게 했으니 이게 전화위복 아니냐? 이런 전화위복을 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 금식하고 기도하는 내시도, 모르드게 같은 사람, 같이 금식에 참여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혹시 있다, 진퇴양난이고 위기 상황에 빠졌다, 어찌해야 좋을지 난 알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해요? 빌립보 4장 13절에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일 때만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천도도 양육도 교회 부흥도 자식들 문제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때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벌써 왜 기도를 하는지를 이미 아시고,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걸 이미 아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로다. 환난 날에도 감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구경꾼은 많이 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함께 환호하고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많은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분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통적 사랑.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는 정철이 부모의 은혜를 시로 쓴 게 있죠. 시편 49편 15절인가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 예. 이사야 49장 15절 같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보면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아마 해산의 고통 같아요. 제가 이제 장가를 들었잖아요. 그래 이제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 낳은 걸 내가 봤거든요. 보리밭에서 보리 이삭을 이렇게 보리를 베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물이 터졌어, 이게 애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급히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졸랑졸랑 따라왔잖아요. 그랬더니 속에 팬티를 벗고 그냥 넓적한 치마 입고 뭐 자리를 깔더니 그러니까 애가 하고 나와. 우리 엄마 애 낳는 거 나 처음 봤잖아요. 애는 저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애가 나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애 낳은 것만 생각하고 한번 나와봐. 그래서 나 구경 가고 싶어갖고 뭐 눈을 흘기더라고요. 왜 흘리는지 나중에 알았지.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는 신호였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애 너무 쉽게 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구경하고 싶어서 얼른 와봐 그랬는데
와, 초저녁에 물이 터지고 힘을 줬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예정일이 한 5일 지났어요. 얼마나 힘을 주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나와 애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밤에 힘을 주니까 나도 옆에서 같이 힘을 줬어. 옆에서 하도 힘을 주니까 나도 같이 힘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오전에 애를 낳는데 우리 집사람은 애 낳고 난 뒤에 까무라쳐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더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나도 몸살이 나가지고 나도 누웠어. 그래서 우리 작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뭐 미역국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그릇 먹고 나는 두 그릇 먹고 그랬는데, 야, 애 낳는 고통 진짜 힘들더구만. 여자는 죽을 고통을 애 낳을 때 하다. 애 낳을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요 여걸이었대요. 동네에서 남자들도 다 팔씨름에서 이겼어요. 얼마나 힘이 세인지. 우리 아버지가 지게다 진 것보다 머리 이긴 게 더 컸거든요. 우리 어머니는요 기골이 장기하고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그냥 그럼 바로 놔버려. 우리 아내는 아이고 반 죽더구만. 반 죽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아니 바울이 교인들 잘되기 위해서 자기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기록을 했더라고. 교회가 그냥 붕괴인 거 아세요? 한 영혼이 그냥 거듭난 줄 아세요?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전도가 할 수가 없고 성령을 받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을 살아가게 할 수가 없어. 바울은 애 낳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목회를 했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죽어야 했던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느냐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같은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길로 들어왔던 애국 군대가 몰살당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31절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야. 그때부터 믿었대. 근데 이 믿음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가졌으면 좋을 텐데 어려움만 있으면 다시 원망하고 옛날에 못된 습관이 다시 나오고. 근데 그런 중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더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85세 나이가 됐는데도 40대 젊은이의 건강을 가지고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 수많은 불신자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기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라보고 아낙 자손이 기구리장대하지만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면 메뚜기 좀 그것은 우리 밥이라고 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적당하게 살아가지 말고 살아있는 고기는
흐르는 물을 역류하면서 올라가고 죽은 고개는 몸집이 커도 물결 따라 떠내려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역류하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고기처럼 돼서 죄악 세상에 관영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내밀라면 내밀고 내밀라면 또 내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모세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소원으로